반갑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하고요. 또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딱 한 길이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십니다. 이방인 돌아올 때 룻기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양이신 예수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사람의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순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 받는 자도, 청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택함을 마지막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 교회를 택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택하고 사람이 주의 종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교회가 뭡니까? 성막을 비유하자면 그분의 몸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마지막 택함을 입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요, 구원의 문이시기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고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어떤 이방인도 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문은 아주 넓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막문에 들어오면 먼저 본대단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순서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이걸 보이셨죠.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에 져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선포하는 이 물세례가 외적인 거라면 그 실체는 뭐예요? 실체.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물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오감각이 다 살아나요. 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몸, 이 성막도 지성소, 성소 이렇게 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뜰은 육을 말하고 뜰마당엔 십자가의 죽음과 제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성소는 혼을 말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근무처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사장의 근무처고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동거와 동행이 있는 곳이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소 신앙은 되셔야 돼요. 지성소는 영이 있는 곳이고 그 안에는 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언제든지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뜰신앙이 있고 성소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는데, 믿음으로 따지면 성소 안에 들어가야 30배 60배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00배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다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막 안에 들어오면 뜰에는 번제단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지만, 그 이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청함을 받은 상태예요. 계속적으로. 뜰은 죄를 다루는 곳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제물 되셨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이 번제단에 오는 횟수가 자꾸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며 번제단을 떠나지 않는 신앙은 말씀 없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이 뜰을 자주 가는 것은 이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준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 죄를 이기고 성소로 건너가야 됩니다. 죄를 이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비춰봐서 내 죄를 아는 것이지 자기 소견대로 이건 죄고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회개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의 날에 성전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뜰에서 여전히 머무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했습니다. 뜰신앙의 특징은 성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 죄를 사함받는 곳인데 갈수록 이곳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뜰은 환경에 흔들리는 곳이죠.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또한 번제단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의 성소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덮여 있어서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환경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큰 문제로 여겨졌는데 그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성소의 사람은 임재가 있죠. 임재의 사람, 성소의 사람입니다. 뜰은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죄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그 다음에 물로 자신의 행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마당에 있는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뜰신앙은 심판의 날에 측량하지 말라고 하듯 구원이 없습니다. 청함 받은 자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 적습니다. 이게 성소 안에서도, 이 성막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처럼 그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등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날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이름과 구원의 등만 든 사람들이죠. 오르바와 같이 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은 후엔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번제단의 은혜를 한번 설교했지만 여기에서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에 놋대야를 갖다가 그들의 발을 씻긴 것은 바로 이 성소의 예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가 목욕을 했지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한 번의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받았지만, 너희가 앞으로 나 있는 곳에 오려면 계속적으로 발을 씻어야 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들이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나 손 씻었어. 이러잖아요. 나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행실이 바뀌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두 번으로 예수님도 외쳤고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옷,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생명을 이루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듯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소. 성소에 계십니다. 7 금초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신앙은 돼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사함받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의 예배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소 신앙이 되면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져요, 죄가. 그래서 뜰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기에 육신에 끌려 또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탁 터지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뜰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예수님 앞에 왔다고, 그 문에 들어왔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뜰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듯이 영적인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성소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뜰과 다르게 세상을 보지 않는 덮개 안에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중에 혹시 성막 구경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성막?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해달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덮어놓고, 그 괴산인가? 하여튼 충북 지역에 거기 한 군데 또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기에 성막을 세울 때에, 그 목사님이 성막을 세울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의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하던 자들이 성막을 세울 때 방해하던 자들이 어느 날 그냥 다 죽었어요. 2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이 2분이 죽었고, 거기에 보면은 노뱀을 달아서 큰 나무에다가 노뱀을 달아놨어요. 사탄을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 이후로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성막 안에서 이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와, 저는 거기서 그냥 막 탄식과 통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시성소 안에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무릎 꿇고서 쫙 이렇게 신학생 때 갔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소는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에요. 세상과 차단됐습니다. 우리가 겉에 사람들이, 우리가 겉에 이 육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기도가 터집니까? 영이 혼을 깨고, 또 영이 혼을 깨고, 그 다음에 육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이 부서져야 되고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습니다. 예, 성소 안에는요 12덩어리 진설병과 촛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신앙은 성령, 말씀,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마당의 신앙을 벗어났다면 이제 그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마당의 신앙을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마당의 신앙을 벗어났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기도는 다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마당 신앙이에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느 구원의 시점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와 양을 드려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만만의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주께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죠. 그래서 회개한 자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개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회개는 열매 맺는 기준이기에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끊고 돌아서서 성소에 들어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설교에서 한 분이 저에게 상담하셨을 때 이 죄가 안 끊어지고 알아요. 자기도 다 압니다.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로워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끊지는 못해도.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더 풍성히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이 성소에 들어 있습니다. 뜰에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신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먹고 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은 만큼 육이 죽습니다. 그래야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 길을 압니다. 뜰은 성소의 법, 말씀의 법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울어도 서름과 아픔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비춘 것 때문에 우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비춰보니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툭툭 마음에서 떠올리게 하는 말씀, 그게 탁 떠오르게 하시면 야, 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를 때 그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조명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해도 죄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말씀에 비춘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이리라.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대드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든다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아는 생명은 말씀이 있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마당신앙은 종교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 누리죠. 은혜도 있습니다. 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바로 이런 뜻이랑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뜻이랑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어디서 가장 많이 체험합니까? 뜰이에요. 뜰에서 가장 많이 체험해요. 그 다음에는 잠잠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돌파하는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소 안에 그냥 들어가길 원해요. 조용하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 마당신앙은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져요. 다른 종교나 절에서도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랑도 하고 나름대로 실천합니다. 그러나 성전마당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생명이 이곳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말씀은 성소에, 성령의 임재도 성소에, 기도도 성소 안에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12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은 12지파에게 줄 언약의 말씀이고 12덩이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도록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진열해 놓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묵은 떡을 내놓고 새 떡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새 떡, 새로운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죠. 그분은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기에 원대로 줘요. 여러분이 갈급한 만큼 떡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갈급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를 켜서 깜깜한 성소를 밝히듯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7 등불, 7 영, 7 눈 다 주님을 성령을 상징하시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즐겁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세상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인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관계 속에서 와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집니다. 불은 아론 제사장이 켰듯이 아론 제사장이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성령의 불이 타올랐듯 종들은 항상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켜지도록 또 성령의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종의 사명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의무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진리시고 그리고
성령은 교회 위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끝까지 누구만 증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 가면 멈춰라, 거기에 구덩이가 있다, 속도를 줄여라, 지금 방지턱이 좀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영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신앙이고, 이렇게 성령님이 그때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그 불씨를 꺼뜨리면 제사장의 직무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불 관리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이 없다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시름시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것과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 한 달, 두 달, 몇 달만 지나보세요. 시름시름 영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어디에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성전에 가진 채로 이곳에 나와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성소로 나가는 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단은 기도입니다. 성소 안의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 올라갑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붙잡고 우리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물병을 담으소서, 그런 모든 것이 천사를 통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할 줄 아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하늘문을 여는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기도처럼 바사국이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된 기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야, 너는 지금 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근데 네가 가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예물 여기다 올려놓고 다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리면 예배가 상달이 됩니다.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휘장 안에 문을 열고 지성소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하심이 있고 구름이 회막에 덮여 있습니다.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돼요. 지성소를 경험하면,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손에 그냥 그 식용유를 붓듯이 얼굴이니 손이 막 떨어져요. 하나님의 금기름이 내려옵니다. 때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분들 그 예배에 참석해 보면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천사의 날개들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본 것, 안 것, 들은 것, 예, 그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짜야?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가세요. 여호와의 높은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만나는 광야에서 날마다 내린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의 항아리에 거해야 될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만납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레마다 이렇게 말하죠. 임재 가운데 툭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만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처음 주어진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라 생명을 줄 수 없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라의 쓴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물로, 그래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율법의 남편들이 다 죽고 보아스를 만나기 전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 나를 말하라 칭하라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곡식, 그 말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만나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룻이 가져다 준 그 곡식을 먹을 때 나오미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으셨는데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먹고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예,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바로 아론이 쌍난 지팡이처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냐? 너희들만 선지자냐? 이렇게 대적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전한 말을 아론이 행했기 때문에 아론의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아멘.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주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상태로 잠자는 자들은 다 그날에 부활합니다. 여러분은 다 부활할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부활신앙으로 보좌로 올라갈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은 것 외에 하나님은 형상을 입지 않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보여줍니다. 다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성,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것도 모르고 매일마도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막 이랬습니다. 봉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옳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만큼 힘든 게 없고 최고의 영성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바로 이 계명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내 이웃이라 하셨고 이방인 것 같이 할 만한 것을 너희가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정도밖에 못한다면 너희에게는 상 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에게 그 이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좀 이따 물이라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또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접하세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다 상이 틀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지혜 없고 무식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병들었고 가난해 보이고 또 어리고 부족해 보여도 그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대접하면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서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하듯 대하세요. 바로 그것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열매입니다. 아멘.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이루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분명히 말했는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니, 이 소리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영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또 성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이 육체, 바로 혼에 채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육체는 여러분이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혼도 영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혼이 영 앞에 굴복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건데, 육체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지, 여러분 혼의 의지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주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고 깊은 말씀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혼에 채워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우리 혼에 채워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영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육체는 괴롭히죠. 육체는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자 혼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혼은 영을 선택할 것인가, 육을 택할 것인가, 날마다 갈등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육신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게으른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 게으른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범한 죄, 말씀을 등한시한 죄,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만나를 광야에서 깡통 들고 먹으러 아침에 안 나가면 먹지 못해요. 굶어야 돼요. 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를 레마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는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만나로 살려고 이거를 경험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아침마다 나가서 두 오매를 거둬라 이러면은 꼭 말 안 듣는 것들 있잖아요. 밖에서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두 개 들고 가가지고 두 개 탁 담아서 막 못 먹을까 봐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벌레 먹고 썩습니다. 또 이제 안식일 전날에 두 배 양을 주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또 가서 또 그러고요. 또 안식일 날 또 나무 오러 가다가 돌 맞아 죽고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 이제 신앙이 조금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깡통을 뒤에다가 탁 여기다 이제 하나 찹니다. 자네부터 거두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영적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면 누가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기쁘죠. 나 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 응답받았어. 막 이러면서 뭐 영적인 이런 것들 하나씩 나눠줄 때 은혜의 말을 나눠줄 때 달콤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의로 삼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비웃었습니다. 육이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의 의예요. 육신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특히나 천주교 그쪽에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구제 중심, 봉사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마르다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는 어느 한 부분으로 나의 신앙을 측량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율법의 의와 같은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의가 되실 때,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의 은혜야,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가늠한 여인처럼, 가야바의 뜰에 있던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남게 될 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됩니다. 많은 수치와 모욕도 경험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고 하물며 이제 목숨까지도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걸 잘 들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을 만났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것처럼 루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지 못하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최고의 법을 이루는 지성소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뜰신앙을 넘어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결단,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